어머니가 오시니까 좋은가 봅니다. 특송 많이 얘기했었는데 어머니가 오시니까 특송을 하네요. 우리 집사님 찬양대 이제 이렇게 하실 때 자기는 음치라서 노래를 잘 못한다고. 근데 오늘 찬송하는 거 보니까 실력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 창세기 9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17절까지 성경을 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보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은 영존하는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표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의 교훈을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총을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다시 방주 밖으로 나와서 사실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사람은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다 암수 한 쌍씩만 있고 정결한 짐승들은 여러 쌍이 이렇게 방주에 탔지만은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는 땅에 다시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 또 며느리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홍수 후에 인류가 번성을 하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똑같이 말씀하셨죠.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근데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하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하고 차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그 정복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홍수 후에 새로운 인류를 번성시킬 것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을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노라. 4절을 보면 이제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희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사람에게 주어진 식물이 채소였습니다. 과일과 채소, 채식을 했죠. 근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3절을 보면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노아의 후손들에게는 육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 때는 그냥 채소만 먹었기 때문에 동물들은 잡아먹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채식만 했기 때문에 더 오래 살았는지도 몰라요. 늘 채소만 먹으니까, 과일하고 채소만 먹으니까. 근데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너희들이 육식을 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 잡아먹으니까. 이제 짐승들이 사람을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사람들이 이 육식을 안 했는데 이제는 짐승들을 보면 사냥을 하고 잡아먹으니까 짐승들하고 사람하고 관계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육식을 해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수 이후에는 지구가 이렇게 23.5도 기울어지고 그리고 태양빛이 어떤 막이 없이 그냥 바로 사람에게 내리쬐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제는 채식만 해가지고는 이게 몸이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육식을 하게 되면서 사람과 짐승은 먹이 사슬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육식을 하면서 또 나타난 변화는 뭔가 하면 식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식량을 갖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런 전쟁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서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짐승들을 잡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서로 경쟁하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9절하고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는 사람도 채식을 했고 동물들도 채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이게 바뀐 것이죠. 사람도 육식을 하게 되고 짐승들끼리도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육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동물은 식용이 아니었습니다. 동물은 그냥 사람이 동물을 보고 쉽게 말하면 감상하고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지 사람이 짐승들을 소나 돼지를 잡아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는 동물은 그냥 동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동물들도 채식만 하고 사람도 채식만 하니까 동물들은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자기들끼리도 서로 잡아먹고 먹히고 이런 관계가 아니니까 아주 평화로웠죠. 근데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동물도 육식을 하게 되고 사람도 육식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이 이제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하실 때는 동물들은 사람의 식량으로 창조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담과 하와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는 땅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생태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짐승들을 잡아먹고, 또 동물들은 사람을 피해 다니고, 약한 동물들은 강한 맹수들에게 잡아먹히는 이런 이 생태계가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22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스리실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천년 왕국이 되면 다시 이 원래의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어린아이가 굴에 손을 집어넣고 사자를 베고 자고, 그러니까 이 동물들과 사람의 원래 창조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이사야 2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나 얘기하셨는데, 고기와 함께 피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마라. 여기 피와 함께 먹는다는 얘기는, 피는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그래서 짐승을 먹는 건 좋은데 피와 함께 먹지 마라. 다시 말하면 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그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록 짐승들을 식량으로 육식을 하더라도 그 짐승들 자체를 마치 음식처럼 바라보는,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생각은 갖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요즘은 동물 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가 이 생명체들을 좀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개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돼지나 소 이런 짐승들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식량으로 육식을 하지만 소나 돼지 자체를 음식으로만 생각하고 식용으로만 생각하고 마음대로 죽여도 되고 그냥 이용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돼지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요즘은 축사 이런 데 가보면 식용으로 길러지는 소나 돼지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돼지가 그 좁은 그 우리에 갇혀가지고 여름에 그냥 그 더운데 거기서 그냥 숨을 헉헉 내쉬면서 그냥 주는 사료 먹고, 그래서 결국은 식용으로 키워져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음식이에요, 음식.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그건 동물들을 만드실 때 그렇게 키워서 잡아먹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육식을 하지만 그런 동물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생명을 중시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중시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 길거리 뭐 고양이나 개를 이렇게 보면 자기 화난다고 막 개를 걷어차고 막 돌 던지고 막 그런 거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화가 나더라도 애꿎은 길거리에 있는 짐승들에게 화를 풀면 안 됩니다. 생명을 존중해야 돼요. 생명을 존중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지만 길거리 지나가면서 어디 시골 같은 데 지나가다가
소가 보이면 아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식용이 아니에요. 식용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지만은 지나다니는 소를 보고 아 맛있겠다. 돼지가 지나가면 아주 고기 좋겠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기본적으로는 동물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또 너무 귀하게 여기면 안 돼. 요즘은 너무 짐승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교회도 집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있지만 요즘은 뭐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으면 장례식을 한다고 초대장을 보냅니다. 우리 멍멍이 장례식을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서 하니까 요즘은 반려동물 장례식장도 있어요. 몇 시에 하니까 오세요. 그러면 와가지고 또 조의금을 해요. 근데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그건 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반려동물이 장례식 한다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안 오면 서운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가 초청장 보냈는데 안 왔냐 뭐 이러면서 그건 좀 지나치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물들도 좀 이렇게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생명체들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에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이 말은 뭔가 하면요 6절에 보면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마라. 이건 쉽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좀 오해를 하는데 십계명을 하나님이 만드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여기 지금 주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에게 보복을 당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이 왜 귀하냐? 뭐 도덕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은 사람이 왜 귀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다른 동물들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 사람이 돈이 없든 병들었든 아니면 몸에 장애가 있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좀 안 생겼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 때 졸아가지고 얼굴이 이상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못생기게 만든 게 아니에요.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그리고 잘생겼다 못생겼다라는 기준이 전 세계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분들의 몸매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아주 몸매가 아주 가냘픈 사람을 이쁘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뚱뚱한 게 이쁜 거예요. 뚱뚱한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뚱뚱하다고 막 괄시받는 사람도 어느 나라에 가면 와 예쁘다 이렇게 추앙을 받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예쁘다 뭐 못생겼다 이 기준은 전부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것이지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예쁘다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겁니다. 다 예쁘다고 해줘야 돼. 다 예쁘다. 아 예쁘다. 좀 덜 생긴 사람을 보더라도 아 잘생겼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어린아이들 힘이 없고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내 집에 내가 아버지고 내가 부모니까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니에요.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아이들이 건강한 나이가 되고 어른이 될 때까지 나한테 잠시 맡긴 겁니다. 내게 아니에요. 요즘 먹고 살기가 힘들고 뭐 대출 빚이 많아가지고 부모가 이제 더 이상 우리 못 살겠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애들을 데리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애들이 내 겁니까?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내 자식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거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내 자식인 건 맞지만 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쭉 한번 둘러보세요. 다른 분들 한번 보세요. 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 여기 있는 모든 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니, 별것도 아닌 피카소 작품 하나에 뭐 500억도 하고 뭐, 그림 한 장,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 그림 한 장 불 붙이면 그냥 5분도 안 돼서 다 없어지는 건데, 그게 무슨 뭐, 그림 걸어놓고 경매하는데 뭐 60억, 70억 이러고, 어떤 거는 100억. 돈 쓸 데가 그렇게 없나? 그런 건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거, 이건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몇 가지 하여튼 몇 시까지 표정을 짓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로봇, 사람 로봇을. 근데 그 로봇을 만드는데 뭐 하여튼 수천억의 돈이 들어갔대요. 그 표정도 몇 시까지밖에 못 짓는데, 말도 몇 마디밖에 못 하는데 그거 만드는데 3천 몇백억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수십만 가지 표정을 짓잖아요. 네? 말도 수십만 마디 말을 하잖아요. 근데 3천억보다 못한 분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다 여기 다 3천억은 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사람들이 값을 안 알아주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자식이 공부도 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뭘 못하더라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을 모독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작품을 모독하지 마라. 그래서 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 왜 하나님이 갚으십니까? 하나님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면, 다시는 내가 홍수로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 9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무지개가 나오는 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거든요. 늘 무지개가, 저는 어릴 때 아주 촌에서 자랐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저 충청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시골에는 무지개가 많아요. 도시보다 훨씬. 무지개를 많이 봤어요. 쌍무지개도 봤어요. 쌍무지개. 비가 오고 나면은 무지개가 싹 이렇게 뜹니다.
근데 너무 아름답잖아요.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최근에 무지개 본 일 있으세요? 사는데 바빠가지고 뭐 쳐다볼 새도 없었죠. 무지개가 딱 뜨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근데 그 무지개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왜 무지개가 생겨나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지개가 보통 비가 오면 뜹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 딱 적어 놨잖아요. 구름이 생기고 그리고 비가 오고 이러면 무지개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이 저게 내가 사람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징표다. 그래서 내가 그 무지개를 보면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사람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큰 홍수가 날 것을 걱정합니다. 아마 노아의 후손들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면 이거 이러다가 진짜 세상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비가 그치고 나면 무지개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서 세상이 물로 홍수로 끝나지는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구나. 어쩌다가 우연히 무지개가 생기고 비가 올 때마다 무지개가 어쩌다가 생기는 거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멀쩡한 날, 햇빛 쨍쨍한 날 무지개가 안 뜹니다. 습도하고 이게 다 맞아야 돼요. 햇볕을 이렇게 굴절하는 각도도 맞아야 되고 습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만들어 주시고 이게 내 언약이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은 노아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노아가 먼저 하나님에게 하나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니까 너무 겁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제 친구들, 제 이웃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저에게 약속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노아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노아야, 여러분, 노아에게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있었겠어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그리고 자기는 방주에 탔지만 자기가 친했던 친구들, 이웃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재앙이겠습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노아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안심을 시키시는 거예요. 노아야, 다시는 내가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이렇게 심판하지는 않겠다 하고 사인을 주시고 약속을 맺으시고 무지개를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무지개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물어보면 대답해 주세요. 노아 홍수 끝나고 생겼다. 그 무지개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증거가 무지개야. 저 무지개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지개 속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셨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혹시 누가 묻거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퍼지게 됩니다. 노아의 아들 이야기들이 18절부터 나오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셈, 함, 야벳 세 명의 아들과 이 세 명의 아들들의 며느리가 아내죠. 아내들이 다섯 8명.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이고 셈의 후손이든지
야벳의 후손이든지 함의 후손이에요. 이 세 종류의 후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성을 해가지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얘기는 나중에 지도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원 농사를 지었죠. 그런데 하루는 포도주를 막 진탕 마시고 옷을 다 벗고 천막에서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둘째 아들인 함이 봤습니다. 함이 이렇게 아버지 천막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헐레꼴레리 이래야 됩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았으면 당연히 무엇이라도 덮어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드려야죠. 근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형하고 동생한테 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저러고 계신다. 술 취해가지고. 노아에게 그것은 어쩌면 이게 무슨 아주 나쁜 그런 행동이 아니라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뭐 노아가 포도원 농사를 짓고 발효된 포도주를 먹다가 취해가지고 그렇게 벗은 채로 잠들 수 있죠.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걸 보고 그 아버지의 형과 동생에게 가서 흉을 본 거예요. 근데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그 얘기를 듣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치고 긴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드렸습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나중에 함은 노아의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아가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렇지만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자식을 그렇게 저주하는 게 맞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 앞에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부모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부모를 나에게 맺어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야기하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를 내 리더로, 내 머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에게 허물이 있더라도 그 허물을 흉보고 모욕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허물을 자식으로서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겉으로 보기에는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함을 저주하게 했느냐? 함의 행동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 부모의 잘못을 모욕하거나 떠벌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오히려 그 부모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적어도 자식들은 그 부모의 실수와 허물을 덮고 그리고 수치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 자식의 도리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모님들에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충분히 여러분들을 뒷바라지 못할 수도 있고 형편이 안 돼서 뒷바라지를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부모를 욕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런 부모일수록 더 효도하고 더 존중해 드리면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부모가 못 해주는 것을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도 이 시대에 비가 오고 나면 무지개를 봅니다. 그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과 이 많은 생명체들을 저희가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을 비록 약하고 어리석고 몸이 불편하고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